에스겔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들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게 되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난 다음에는 그 전하고는 뭔가가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나기 전과 후는 반드시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사람이 두 번 모태에 들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다시 날 수 있고 다시 태어나고 너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요.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생이라 그러고 중생이라 그러고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태어나기 전과 후는 당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 그래서 거듭났다 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를 그냥 가져온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가장 근원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 때에 그 사람 안에 가장 근원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는 뭐냐 하면 그들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서 목사님들 설교나 가르침을 들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하신다는 것을 극단적인 어떤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은 강언이나 은사 쪽으로 이야기하고 또 너무 지적이고 이론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당신들 거듭났어.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어. 그럼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게 성령 역사가 어디 있나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임한 거니까 믿으세요. 동의하셔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부분이 사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에서는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에스겔 1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일치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같은 마음이죠. 같은 마음을 주겠다. 왜 어떻게 일치한 마음을 주느냐? 왜 일치한,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니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겠다. 새 신은 새 영이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사람 속에 새 신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신,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만들고 내게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변화를 누가 시켜가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시켜가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의 변화를 자기가 시키려 하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3년, 5년, 10년 지나도 제자리 걸음이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 새 정신을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렇게 행해 나가신다 말씀합니다. 20절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어떠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냐 그러면 지킨다고 한다면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내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그 사도 바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옛 마음, 옛 정신에 의하여 살아가는 마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그러한 마음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새 마음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새 마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최소한 내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에 공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새 마음으로 자꾸 역사하시거든요. 두 가지 마음을 경험해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은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 로마서 7장처럼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죄된 욕구가 일어나는 것에 내가 저버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길 때가 있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성장을 합니다. 나아가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죄가 극복되어지고 승리케 되어질 때는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한 마음만 존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는 내 마음 안에 육적인 마음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육적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는 그것 자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하고 거스리십니다. 자꾸 거스리셔요.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해요. 성령님이 자꾸 그게 아니야. 그리고 불편하게 하고 거스리셔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죄에 불복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도 얼마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요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려고 자꾸 역사하세요. 우리를 버리려 하지 않고 세워가시려고 하시고 자꾸만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부인하게 되어질 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상태는 아주 많아요. 애매모호한 상태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상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 내가 주인 되어버린 삶을 산다는 것. 가장 심각한 것, 내가 주인 되어버린 삶을 산다는 것. 심지어는 기도의 주인도 내가 되고, 기도라는 걸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어떤 걸로 사용하고, 성경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짜집게 해보고 이렇게 풀어보고 이렇게 이용해보고, 예배의 주인도 내가 돼가지고, 물론 많은 교회들의 예배의 주인은 그냥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왔던 대로 그런 건 특별히 비난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성가대를 저도 오랫동안 성가대원이 돼 봤는데, 성가대를 오랫동안 하면 성가대에 부르는 찬양들이 교인들을 들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합니까? 우리 다 경험해 보면 교인들 들으라고 하잖아요. 교회 대표 기도를 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합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릭 워렌 같은 사람의 심각함들이 드러났지만, 릭 워렌 같은 사람들은 설교를 그렇게 하라고 주장해왔고 가르쳐왔습니다. 청중들이 뭐가 필요한지, 설교 듣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조사해라. 그 사람이 가르치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잘 조사해가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설교를 성경 본문에 찾아가지고 해라. 말하자면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런 예배가 점점 상용화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 실상은요, 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한 분이 되고 맙니다. 왜 위험하냐 그러면 우리가 구성하고 우리가 편집해놓은 예배에 괜히 끼어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잡해져요. 11시 예배를 시작해서 12시에 정확히 끝나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괜히 찬양에 막 역사해가지고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찬양을 100번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오후 5시에 찬양이 끝나고 5시에 설교가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꼭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정해놓은 게 찬송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딱 한 번 부르기로 했으니까 괜히 막 감동을 줘가지고 그냥 3번, 4번 반복해 불러버리면 한 번 부르는데 시간이 한 5분 가버리는데 3번 반복하면 15분, 그러면 차가 밀려요. 그 다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왜 당신 예배는 안 끝나고 안 나가느냐? 큰 교회는 한 10분까지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예배 드리면 뒤에 사람들이 한 30분 간격으로 성가대와 준비해야 되고 밀어 닥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괜히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배는 골치 아파져요. 목사님은 말씀 듣는 사람은 변해가지만 똑같은 설교를 10분까지 드린다 그러면 10번을 그냥 반복해요. 혹시 안 틀리고 원고대로 반복을 해요. 괜히 성령님께서 여기 역사해버리시면 말씀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져요. 바뀌어져 버리면 피곤하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려간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잘못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새 마음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가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렇다면 예배나 예배 중심이 되는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찬양 생활이나 이런 것이 우리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그런다면 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의 중심은 훨씬 더 쉽게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그래. 끊임없이 그 투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한쪽 말씀에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 길이 협차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근원적으로. 정말로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누구를 이용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날 위해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누구를 샀습니까? 값주고 나를 샀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용서와 속죄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권능을 누리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에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러면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이에요. 그 신비로운 일들 속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필연적으로 이 로마서 7장처럼 두 마음이 존재해요. 두 마음이 존재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한 마음밖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 하나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가면 사실상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는 믿는 자가 아닐 수 있어요. 믿는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왜? 주님을 나도 모르게나 알게나 행동으로나 아니면 실제 그 삶으로나 입으로나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되어져 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나 우리의 변화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는 한은 때론 늦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변화가 되어져요. 죽어버린 사람은 10년이 흘러가도 그대로예요. 죽어버린 사람은 20년이 흘러가도 성장이 없고 자람이 없고 그대로예요. 우리는 좀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머니들이 되시는 이런 분들은 살아계심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시죠.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배가 성장을 하잖아요. 옆구리가 성장을 하시잖아요. 살아계시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변화가 나타나죠. 변화가. 살아있으니까 작년보다 날씬해지기도 하고 작년보다 이렇게 베들레헴이 충만해지시기도 하고 작년보다 머리가 더 훨씬 길고 변화가 나타나죠. 파마를 하고 머리를 자르고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시간이 흘러가도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면요? 죽은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스겔 골짜기 환상처럼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처럼 이걸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변화하고 움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때부터는 산자는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죽은 상태에서는 변화가 안 돼요. 실상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나 예수를 믿어서 30년 전에 믿었는데 그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어. 그 다음에 그런 기쁨의 세월을 한 3년간 경험했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냉랭했어. 27년 동안. 그러면 알 수 있어요. 27년 전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말했어. 주님이 농담하시겠어요? 너희는 죽어가는 자다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자다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변화 자체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달라짐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악화되는 것만 있어요. 악화되는 거나 잘해야 현상 유지. 점점점 상황이 안 돼가고 잘못돼 가는 거예요. 잘못돼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쏟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잃어버릴 때 핵심적인 게 있어요. 왜 잃어버리느냐? 무슨 특별하게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잃어버리느냐? 그것보다는요. 가장 근원적인 죄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주인을 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사람은 거의 뭐 반자동적인 것처럼 또 자동적인 것처럼 다시 나를 주님께 자꾸 내어드리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원점으로 돌려요. 돌려요. 그런데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주인을 나로 하면서 하루에 생활하고 원점으로 잘 돌리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고 병들어가는 신자들. 게다가 한 3일 지나서 주님 내가 좀 뭘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기도하면서 살짝 주님께 드렸다가 기도 끝나고 다시 자기가 주인 되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병들어갑니다. 점점점 병들어가면 어느 때는 죽어요. 점점 병들어가는데 50년 동안 병들었는데 지금도 살아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기적입니다. 병들어가다 보면 죽어요.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율례를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준다 했지 너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그 부드러운 마음이 내게 계속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면 부드러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 부드러운 마음. 그걸 온유다고 이야기해. 온유다고 이야기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유지하기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왜 쉽냐 하면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내어드리는 상태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계속 내 안에 강팍함을 깨뜨려 나가요. 일을 해 나가요. 여러분이 요구르트 잡수시면 요구르트가 뱃속에서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일하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일을 해요 안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죽은 말씀이 되어지면 일을 안 해요. 성령님 역사하실 때에 말씀은 살아나게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게 돼요. 내 마음을 추경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고 그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자신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자신을 자꾸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꾸 주님께 드리다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이 땅에서 소망은 사라져가요. 이 땅에서 소망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강해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해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강해져가요. 왜? 살아있는 사람.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영원한 소망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역사해 가셔요. 그러니 이 땅에서 좀 실패하고 넘어지고 돈이 좀 없는 것이 영향을 별로 미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늘의 소망을 이뤄져 가면 점점 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회 출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병들어가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것이 없어져가요. 내가 병들지 않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강해져가요. 대신 죽은 사람은 식욕 자체가 없어요. 죽은 사람 혹시 밥 먹고 싶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 83년에 돌아가셔서 납골당했다가 해골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유골을. 그런데
들려볼 일도 없지만, 어쩌다가 이제 우리 동네는 큰 납골당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그래서 한 15년간 이렇게 납골당에 넣어놔도 한 몇만 원 안 해요. 우리는 특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몇만 원 안 하는데 15년을 딱 넣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납골당을 잘 만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납골당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장례식, 치르고 납골당 안에 넣어놓고. 납골당은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납골당에 넣어놓고 제사 드릴 강큰 인간은 없어요. 네. 납골당 앞에가 팻말이 적혀져 있어요. 저 안으로는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밖에다가 놔두라고. 거기 가서 해골 앞에, 항아리 앞에 서가지고 막 절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원천 차단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꼭 임종하실 때, 돌아가실 때, 납골당,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서운하면 납골당 하지. 무덤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꼭 안 믿는 사람들 절하고 싶고, 제사하고 싶고, 충동이 벌어져요. 어쨌든 납골당에, 놔두면, 그러면 이제 별다른 일이 없죠. 별다른 일이 없어요. 근데 납골당에 가가지고 이제 배고프세요? 물어보면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배고프세요? 아무 말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마찬가지로요. 돌아가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어요. 혹시 식욕이 없는데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셔요. 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거나 중풍병자거나. 중풍병 걸려도 배고픕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거듭난 사람은 뭘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세대에 그들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의 양식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요, 배고프다 그러시죠. 정말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배고픈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배고프니까 먹어야 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기갈이 있고 먹으면 배부름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만족이 있어요. 불량식품을 먹으면 탈이 나고. 아시죠? 네. 썩은 개가 지나가다가 싼 개똥을 집어먹으면 속이 미식거리고 오바이트가 나오고 그러죠. 물론 개똥도 한 20알을 주워 먹으면 배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탈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먹으면, 여러분이 바른 음식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 병든 자가 음식을 먹어요. 다시 영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면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그러면 더 죄 가운데 허덕이게 될까요? 죄가 깨끗해지며 사회지며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힘을 내가지고 나아갈 힘이 생길까요? 내가 죄로 허덕이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차서 잡아뜨려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병들어 있어요. 육적인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 먹으니까 더 그냥 병들어가 죽게 돼버린다면 그건 독극물이거나 복약이지 정상 음식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 음식도 병든 사람이 섭취할 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상식적이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먹으면 나를 살려요. 왜 안 살립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먹은 다음에 그냥 허덕허덕이가 딱 자빠져 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건 독극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임금들 같은 경우가 은수저를 사용했잖아요. 왜냐하면 임금에게 음식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독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은수저를 가지고 국을 딱 떠보면 독약이 들어있으면 은혜가 이제 쫙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색깔이 까맣게 변색이 되고 그래서 독약 넣네. 그렇게 해서 이 독약을 숟가락을 통해서 분별을 기본적으로 했다고만 물에다가도 해보고 차에다가도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독극물이 들어가면 먹으면 탈이 나고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나요. 대신 어떤 사람도 문제가 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죽어버린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먹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입을 쫙 벌리고 음식을 먹여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소화시킬 수 자체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을 바르게 먹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 유지하거나 힘을 주거나 소생을 시키거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역사를 하게 되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독약이 들어가지 않는 하는 거예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죽어가냐 그러면 주인이 자꾸 자기가 되어져.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벌어져.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질 때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 나하고 싸우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나하고 싸우셔요. 나하고 싸우셔요. 그리고 나하고 싸우고 나하고 투쟁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택하라 그러신 거예요. 선택하라고. 너가 선악과를 먹을래? 아니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래? 선택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셔요. 우리에게 택하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기 싫은데 믿게 만들어버리시고 그런 일을 안 하셔요. 그건 너가 택해. 네? 택해. 대신에 너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사람. 변화는 내가 시키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가신다.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 누가 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과 이제 옛 마음, 강팍한 마음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왜? 내 옛사람이 실제로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편견, 강팍함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주님께서 내어드리고 넘겨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역사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도록 자꾸 끌고 가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안 따를 수 있어요. 안 따를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 가운데 5교회 같은 일이 벌어져 봐요. 5교회 같은. 너희는 부유하다 하지만 너 벌거벗었다. 너가 본다고 하지만 너희는 소경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상태로 살면 내가 다시 올 때 되면 너희는 내가 부인할 것이고 너희는 나하고 상관없을 것이고 너희는 통하여 내가 내쳐버리겠다. 라고 교회의 말씀을 엄정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눈을 가지려면 주님께서 최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말씀을 가장 기본적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나 신학이 잘못됐느냐 바르냐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바로미터 그걸 정확하게 교리나 어떤 신학이 바르게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준 7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기준점이 돼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거듭났어요. 그래서 막 기쁨 있는 삶을 한 2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인된 삶, 그 다음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했다가 또 신앙사도 멈췄다가 그런데 나는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딱 읽어보면 안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나중 행위란 것은 믿고 난 다음에 더 선행도 했고 더 봉사도 했고 더 구제도 했고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이 상태로 가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일깨우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와서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그러면 촛대로 옮기버리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너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정확하게 교회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1장이가. 촛대로 옮기버리겠다. 더 이상 너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면 인자하시면 오래 참으시면 정말로 길어요. 길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중생했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천국 간다.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심각하고, 또 어떤 류의 생각도 심각하냐 그러면 내 믿음을 내가 지킨다. 내 변화를 내가 지킨다. 내 거듭남을 내가 지킨다.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둘 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스겔 11장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고 하나님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 율례를 행하라고, 새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내 법을 너희가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왜냐하면 그게 쉽고 가볍게 되어지니까 그럽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헤엄치는 건 너무나 쉽고 가벼울 거예요. 물어보세요. 물 속에 들어가셔서 물어보세요. 헤엄치는 게 쉽냐고 어렵냐고. 굉장히 쉽다 그럴 거예요. 애들이 조용하게 가는 것 같다가 돌멩이만 하나 물고기인데 던지면 애들이 팍 그러고 확 사라져버려요. 총알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물고기를 모래톱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헤엄쳐봐. 매번 팔딱팔딱 하다가 햇빛에 쫙 쪼이면서 딱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생명 있는 물고기일 수는 있으나 물 속에서는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요. 물 밖에 나온 다음에는 생명이 오래 유지되지가 않아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지 이론적이거나 학구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지. 그냥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셨어. 예수 믿었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셨어.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경험 안 해도 괜찮아. 임하셨다 그러면 그냥 인정만 하고 동의만 하면 되지. 뭐 따지고 들어. 신비주의 들어갈래? 성령 너희 안에 임하셨어. 이상 끝. 그러니까 천국 가. 예수님 영접기도 했지? 예, 영접기도 했죠. 야, 구원의 확신 가져. 어제 우리 지연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계속 주일학교 이렇게 중고등부 할 때에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건 뭐냐 그러면 자,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손 들어봐. 몇 명 손이 드니까 너희들 맞으면 천국 가고 구원의 확신 못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천국 가. 그 내용을 계속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가진다고 그게 진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딱 말씀을 보면서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성령님께서 네 이야기야, 네 이야기.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화답을 하시. 근데 그 말씀을 읽었어요. 이게 동의해? 그럼 영생이 너한테 있어. 그리고 사인의적으로 봤는데 성령이 안에 동의를 안 해. 내 머리는 동의를 해요. 내가 천국 갈 때는 머리만 가지고 딱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가 오면 천사를 보내서 골프를 쳐버릴 수가 있어요. 머리 가지고 내려가야지 왜 머리를 이리 보내? 주여 머리는 회개했나이다. 네가 머리가 회개했다 해도 네 주둥이로 산 것이 무슨 삶인데 머리가 회개한 거 아니야. 네 머리에 입이 달려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눈이 달려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되면 참으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때 되면 당연하게 누가 임하시냐?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셔.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이 안정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지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다 치료된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평이 오기 시작해요. 화평이 오기 시작.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예, 믿음의 성장의 여정이라는 것. 우리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녀가 안 넘어지고 안 자빠지고 걷는 걸 배우는 자녀가 아무도 없지요. 예? 우리 자녀가 자라면서 실패 안 해보고 실수 안 해보고 넘어져 보지 않고 일어서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 자녀들을 좀 방목을 해요. 품 안에서 방목을 해요. 밖에서 방목을 하는 게 아니라 품 안에서 실패하도록 해요. 밖에서 실패하면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품 안에서 책임을 줘보고 의무를 짊어지게 하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권리를 누리게 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지혜롭게 키워요. 그러면 자녀가 안에서 연단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실패를 최소화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되면,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라 그래요. 그냥 기도하라고. 기도 부족하면요 새벽에 깨워요. 새벽에 갑자기 말똥말똥해져요. 여러분이 소변 마려워가지고 새벽에 깨면 눈꺼풀이 엄청 무겁잖아요. 어이구 해롱해롱 해가지고 화장실에 막 찾아가잖아요. 하고 문에다가 머리를 들이받고 기둥에다가 들이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잠이 안 깨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거나 가위 눌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가 일어나는 것은 잠이 안 깨요. 잠이 안 깨니까 더 힘들어요. 잠이 깨면 기도라도 해가지고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고 가위 눌리면 마귀를 쫓아낼 텐데 잠도 안 깨요. 짓눌려가지고. 근데요 성령님이 딱 깨우시면 잠을 고운하게 자다가 탁 눈을 떴는데 잠자는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를 좀 하고 나면 잠도 그냥 서너 시간밖에 못 자야 되는데 출근해야 돼요. 그런데도 말똥말똥하고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똥말똥은 성령님이 딱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기도해. 그런 말씀 안 들립니다. 딱 말똥말똥해져요. 그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석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과거를 알 수 있어요. 영어를 못했다는 거. 그거 해석 딱 말똥말똥해지면 기도하라는 거. 그렇게 기도를 시키셔요. 어떨 때는요 딱 이렇게 여유가 있는 시간을 주시거나 평안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평안하게 잠잠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을 평안하게 딱 스톱시켜요. 이게 잠자다가 말똥말똥해지면서 잠잠해져요. 그럼 기도하라는 거고, 생활하다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말똥말똥해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기도하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성령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끄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서 그냥 거기서 숨 쉬게 되는 거예요. 물 밖에서는 숨을 못 쉬어요. 고래 빼놓고.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주님께 나를 의탁하면요 기도 생활이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나한테 의탁하지 않아요. 주님을 드리지 않고 내가 이제 올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작심하고 살아가면 기도 자체는 춤을 춰요. 전문용어로 하고 싶어도 저를 신령하게 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미친 거시기 널뛰기 한다는 이야기는 차마 제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울로 쳐요. 막 30분 기도했다가 10분도 못했다가 일주일 쉬었다가 힘써서 3시간 했다가 다시 3일 쉬었다가 10분 했다가 근데 한 달 또 휴가 갔다가 또 3일 또 그냥 30분씩 했다가 이렇게 그러면 기도 생활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언을 해요. 하나님 기도가 내 사명이 아닌가 봐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숨 쉬기는 내 길이 아닌가 봐요. 숨을 안 쉬어도 나는 살 수 있는가 봐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고 살아가는 통로거든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나는 살 수 있는가 봐요. 나는 숨 안 쉬고도 나는 살 수 있지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가장 부드러운 마음이 무슨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게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고 말씀이고 찬양이고 예배지. 가장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보다 하나님은 높으셔요. 내 위에 권위를 가지고 계셔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냥 한 사람은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종교적인.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구경하고 사람 말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배는 야곱이 그의 침상머리에 죽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라 그러면 나는 와야 될 자고 가라 그러면 나는 가야 될 자입니다. 이렇게 나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 마음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냥 내 삶만 살아요. 내 삶만. 내 인생만, 내 생활만 하면서 기도스러운 내가 주인이 돼.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주인이 돼. 내가 말씀 생활의 주인이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벌써 괴롭다는 사실. 잠이 온다는 사실. 읽기가 싫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 왜 이렇게 괴로우냐. 그래서 신학 박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요, 책은 쓰고 신학 논문들은 보는데 성경은 안 봅니다. 성경 보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논문 쓰려고. 논문을 써야지만 업적 유지가 되거든요. 성경은 정말 보기 싫다고 하는 신학 박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는요, 성경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 양식되게 주셔야지만이 말씀을 읽을 때 만족이 찾아와요. 만족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최소한은 안 죽은 사람이다는 걸 알 수 있으려면 성경을 한 절, 두 절 이렇게 묵상을 딱 해봐요. 읽어봐요. 읽어보면 뜻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말씀을 몇 구절 읽으면 내 안에 만족이 오는 걸 봐야 돼. 한 절, 구절 보면 포만감이 오고 자꾸 만족이 오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뜻 자체 해석을 넘어서서 그냥 읽는데 기뻐요. 읽는데 감사가 돼요. 읽는데 그냥 좋아요. 물론 더 많이 읽기는 싫지만 읽는데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경우에 읽는 데는 만족이 와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죠. 죽어있는 경우나 병 들어가고 있는 경우. 죽어있는 경우나 병 들어가고 있는 경우는 읽어도 보기가 싫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지. 왜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냐고 하면 계신데 역사 안 하지.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쓰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왜? 말씀의 종이 돼서 살기를 원하시지 말씀을 너의 도구로 주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너가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이용해. 마음대로 갔다가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은 뜻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지금 생활에 이 말씀이 맞네. 이 말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이것 가지고 써야지.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사오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어요. 식욕 자체가 없어요. 왜? 말씀에 대한 식욕은 성령 하나님만 갖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말씀의 은혜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병 들어가나 죽어있는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게 재미가 없어요. 읽기가 싫어요. 물론 말씀을 읽기가 싫다는 것 자체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성경 한 장을 쫙 읽어보면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느냐 한번 보면 돼요. 우리는 대부분이 생활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이라는 건 실제로 더 한 걸음 들어가면요 마귀 역사만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고 내하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마귀하고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안 돼가지고 마귀 역사는 그대로 내 생각인 거예요. 두 개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축사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마귀 역사를 거의 쫓아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마귀가 그대로 침입하고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끌도록 마귀요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정말 많은 분들이 삽니다. 자기는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루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귀가 생각을 주고 감정을 주고 마음을 주면서 그걸 받아들여요. 거스림 없이. 그리고 마귀가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왜? 마귀 생각이 그냥 자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스승을 뒀어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논쟁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이 사람의 책도 안 읽어보고 이 사람을 비판하느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내 스승은 유명한 누구 목사님인데 나는 내 스승을 100%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승이 한 말을 나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스승이 미국에 있는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은사를 부정하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가대도 서지 못하게 해요. 여자의 사역이나 여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최근에 또 번역된 책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스승은 존 메가드다. 내 스승은 존 메가드니까 나는 이 목사님을 100% 나는 믿으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은 난 다 그걸 반복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길이다. 난 그렇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려거든 판단하려거든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되냐. 그러면 그 사람 쓴 책이 50권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한 5권, 10권 정도나 한 2권이나 읽어본 다음에 말하면 당신의 말이 가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도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우리 삶에서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러면 다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길을 걸어가요. 내 길을 걸어가고 내 지식, 내 신학, 내 학식을 따라서 걸어가고 생명을 잃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영적인 세계라는 게 이제는 커튼으로 가리워지고 덮여져 버려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까지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먹고 자고 싸고 성취하고 명예를 얻고 인간 관계하고 살아나가고 가정을 꾸리는 것 말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면 영원한 세계가 뚜렷하게 잡히고 보여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정말 생생해져 가요.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아간다는 삶이 뭔지를 명백하게 느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누가 설명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냥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 역사를 계속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더 강팍해져 가요. 더 독선적이 되어가고 더 이기적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알지라 그랬죠.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본적인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받아들입니까?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나를 주님께 하루에도 12번씩 주님께 내어드리며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우리가 정해진 사도신경 아니면 주기도문 찬송가 말씀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야곱처럼 증상머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하는 이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경배로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에 멈추어서 어떤 것을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1초 1분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뚜렷한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배와 경배라는 건 사실은 예배라는 건 경배의 행위입니다. 경배의 행위예요. 본질적으로 예배는 뭐냐 그러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제사제도에서는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죽여서나 불태워서나 바쳤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가 살아있는 채로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구나. 나를 드리는 게 예배구나. 그러면 드리면 성령 역사는 강해져요. 나를 드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는데 나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견고한 아성을 짓고 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본다 그러죠. 예배를 보고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를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사람에게나 목회자에게나 교회 건물에게나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그러면 전과 후가 틀려요. 드린 다음에는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마귀 역사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공격을 많이 받고 마귀 역사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나보면 그들과 함께 막 성령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래 보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그러면 마귀역사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하면 한 사람은요 마귀역사 물러가기 시작해요. 마귀역사 약해지기 시작해요. 마귀가 떠나기 시작해요. 어떤 경우는 극심하게 그냥 떠나버려요. 이게 마귀역사 강하다고 많은 마귀역사가 있다고 전혀 무서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요 마귀가 발작을 해요. 마귀가 막 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더 막 미쳐요. 발작을 하고 미치고 못 견뎌하고. 그래서 제가 막 성령 역사 가운데 설교를 막 할 때는 사람이 나가버리게 돼요. 뭐 듣기 싫은 소리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못 견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했는데 왜 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까요? 막 그래요.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는데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진다 그래요. 두통이 있던 게 깨끗이 없었다는 이야기. 두통이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이 없었다는 간증을 제가 한 10번을 들으면 목사님 설교인데 머리가 깨듯이 아파요. 그런 이야기를 한 2번 들어요. 그러면 이 두 종류가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는요. 마귀에게 자기를 드리는 사람. 자기를 드려요. 마귀에게 자기를 바치고 드리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자기를 바친다는 것은 뭐 프리메이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귀가 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나 여과가 없이 이제 마귀하고 자기하고 동거 생활을 해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 아시죠? 네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하고 내 것을 네 것이라고 안 하고 서로 사는 삶을 살아요. 마귀하고. 그러니까 마귀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구분이 안 돼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상태는 경계선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네 것 내 것이 있는 상태는 이거 마귀가 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연이가 어디 차를 타고 올라오면 지연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어느 때는 막 어떤 사람들에서 안 좋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데 대적기도를 해봤대요. 너무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싹 없어졌대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했던 대로 마귀역사였구나 이게. 근데 막 자제하려고 자제하자 너는 경건하잖아.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넌 물론 떠나가라 했더니 쏜사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경계가 없이 동거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은 성령 역사 강할수록 이 마귀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사람하고 경계가 없잖아요. 이게 마귀의 고통이 이 사람의 고통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발자고 못 견디고 고통스러워요. 근데요, 마귀가 그대로 그 사람 몸에 집짓고 더 많은 상처와 아픔과 또 위에서부터 대물림되는 이 저주와 마귀역사를 통해서 강하게 침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경우는요, 이 마귀역사가 점점 깨뜨려지고 부서져가요. 약해져가고 부서져가요. 그러니까 마귀역사가 떠나가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신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요, 마귀 쫓아냈어요. 3일 뒤에 다시 들어와요. 쫓아냈어요. 한 달 동안 너무 좋았다 그래요. 좋았어. 한 달 동안 너무 좋았다. 어떤 사람 마귀 쫓아내는데 3일 걸렸어. 3일 걸렸어. 3일 동안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쫓아냈어요. 갖고 이제 마귀에서 떠나가서 정말 자기 어떤 사람은요, 몸무게가 10kg가 빠진 것 같아요. 10kg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한 3kg가 빠졌어요. 놀랍죠. 참 마귀 역사가 어떨 때는 몸무게로 역사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자주는 아닌데. 여러분이 베들레헴으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이렇게 번뇌가 없는 삶, 이렇게 고민이 없는 삶, 이렇게 평안한 삶,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삶. 근데 한 달 있다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마귀는 너무 침입하기 좋아요. 왜? 단지 자기가 그냥 지켜야 돼. 자기를 보호해야 돼. 그러니 자기가 어떻게 보호하고 방어가 돼요? 얼마 동안은 이 마귀가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사람을 지키고 있어요. 그냥 한 달 동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동안에 그 사람은 자기를 주는 게 드리질 않아요. 그냥 은혜의 혜택만 받아요. 혜택만 받아요.
꼭 가버나움 고라신 마을처럼 주님께서 어느 마을 사람들보다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그들은 회개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라신아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땅끝까지는 낮아지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가장 회개의 근원은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손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 나아가서 너는 예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넌 너 것이야 주 예수님의 것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명백한 의미는 단순합니다. 그냥 내 것 아닙니다. 나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 주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그런 면에서는 천국 가기가 참 쉬워요. 그치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서요. 2000년 전에. 그래요. 동의해요. 예수님이 구주시다면서요. 구세주다면서요. 동의해요. 그래서 천국 간다고요? 그것은 앵무새도 시키면 해요. 앵무새한테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은 주님. 그러면 한 달 교육하면요. 똑똑한 앵무새는 해요. 개한테도요. 교육을 시키면요. 오른발 내밀고 왼발 내밀어요. 그래가지고 오른발 왼발 대신에 예수님은 주님 인정하면 오른발. 그러면 딱 오른발 내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주 인정하면 왼발. 그러면 왼발 내밀고. 그 개도 해요. 개도.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나 우리들이 많이 가진 신앙은요. 이 신학적인 신앙이 무서운 거, 지적인 신앙이 무서운 건데 지적인 신앙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알면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학책을 좀 읽으면 그 신학 지식에 읽어서 동의하면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믿는 거 아니죠. 정말로 말씀을 믿었다면 말씀을 믿으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고 열매가 있죠. 그러면 신학책이 정말로 교리적으로 옳은 책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음 가운데 봤다 그러면 보기 전과 후가 다르겠어요? 바뀌었어요? 달라야지. 생명 있는 말씀은 달라야지. 이렇게 전과 후가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용상 맞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내가 읽는 가운데 그 말씀에 나를 들이지 않은 것이 나를 넘겨드리지 않은 것이 너희는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그걸 동의를 해요. 하나님 먹이고 입히셔요.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신다.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일 먹을 걸 안 줘요. 좋은 말씀이라니까요. 내일 모레 먹을 걸 안 줘요. 직장이 없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이 입힌다면서요. 먹이 입혀. 그래요. 부탁해요. 해줘요. 아무 일이 없어. 먹이고 입힌다고 그걸 본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10독을 하고 20독을 한다 해서 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 내 입에서나 정신에서 생각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아멘 되어져야 돼. 내 마음에서 정말로 동의가 되어져야 돼. 내 인격적으로 동의가 되어져야 돼.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결과를 최소한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내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평안이 찾아와요. 그것이 문제 해결이나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 컨셉이요.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게 컨셉이시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1년 365일이면 내 100년 산다 그러면 36,500일이죠. 36,500일 동안 하나님 의지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먹을 걸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입을 걸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제가 이 옷을 이 양복을 입은 지가 한 5년 7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옷을 제가 의미 없이 입었지만 이 입을 것을 오늘도 제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이게 제 양복으로 입지만은
내일 제가 입을 때도 주님 제게 옷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옷을 주셨군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별 볼일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쌀 많잖아요. 통장에 돈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할 만한 일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빚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특별한 문제 말고는 쌀 있는데 하나님 싸달라고 몰라 기도해요. 주님은 기도하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 넣고. 주기도문에 그랬잖아. 일용할 양식도 없고. 아이고 주님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다 기초수급자가 되어도 쌀 나오는데 그 상황을 모르시고 이거 양식 달라고 하시니 참 주님도 시대에 구태연하게 떨어지셨어. 아니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안정된 음식이 공급되고 월급이 공급되더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쌀 40kg 집에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필요가 없지. 이 문제는 아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우리가 특별한 문제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이 영역이 내가 주인 됐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너무나 견고하게 살면요.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그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한 번만의 동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언제 하셨어요? 40년 전에 믿을 때 했습니다. 그 한 번의 동의로 끝! 그렇게 생각한다. 한 번의 동의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10년 전에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요. 그것을 놀랍고 놀라운 큰 믿음이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러나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믿음.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는 믿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 되시는 믿음.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하여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 싸움을 안 싸워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헛삽질을 하는 헛삽질을.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 신령과 마음과 그때 삶 속에 인정하면 에스겔 11장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를 가르쳐요. 성령님께서 내 선생님으로 임하셨어요. 내 말씀의 교사로 임하셨고 내 신앙과 믿음과 인생과 삶의 인도자로 임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분이 인도를 안 하시겠어요? 그분이 왜 이끌지를 않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한 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으니까 그 상태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덜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덜 들어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좀 청교도 책들이라 좀 봐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성경만 보면 명백한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죠. 내 인생과 삶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로 사는 사람. 너 잃어버릴 거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가 불신자에게 대한 말씀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보면 알 텐데 신자에게 대한 말씀인데 신자에게 대한 말씀.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얻으려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 물론 하나님은 내 중심적으로 행하십니다. 정말 영원한 내 생명의 중심으로 행하셔요. 육적인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셔요. 내 안에서. 하지만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얻도록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영원히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게 나타나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알아요. 그래서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주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동일한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있습니다. 제가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11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쉽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한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는 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21절이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어떤 자요? 좇는 자.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은요, 이것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이야기해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우상은 뭐냐 하면 모든 우상의 대표의 우상은 납니다. 납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고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자신들이 누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리라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상. 말하자면 하나님 권위 밑에 있기 싫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쌤. 사탄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부디즘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뭐를 했어요? 깨달았어. 부처가 되려고. 부처는 뭐냐면 신이 되려 한다. 신이 되려 한다. 그게 불교의 중심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 부처를 하나의 어떤 그 신으로 신격화해 섬기지만 그것은 이제 변종불교예요. 변종불교고 원불교는 소승불교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 그 이단화적인 불교는 이제 한국을 차지했습니다. 원효대사 그 양반을 통해서 그런 불교가 차지했어요. 그러나 원래 그냥 인도적인 불교 있잖아요. 인도적인 불교. 물론 인도의 불교도 이제 인도의 샤머니즘하고 결합이 많이 돼서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적인 불교를 믿는 데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라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다 그런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신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부처처럼 깨달음의 과정을 고행, 기타 등등을 통해서 걸어가면 나도 부처가 되리라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이 부디즘 부처를 쫓는 사람들은 부처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냐면 나도 곧 깨달음만 얻으면 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짜 이 석가가 가리키는 가르침이 이 수천 년 되면서 변질이 거의 다 돼버렸는데 그 가르침이 옳은 건 아닙니다. 전혀 옳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처의 가르침 핵심은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에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리라. 그래서 도를 닦는 도인들도 그거예요. 도인들은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신선이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레벨이 낮지만 그것도 인간의 수준은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도를 닦는 거예요. 제 아는 동생이 도를 닦았어요. 산에서 딱 맨날 가부좌 해가지고 도를 닦았어요. 도를 닦다 보니까 한 3년인가 닦았는데 애가 미쳐가지고 왔어요. 미쳐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쳐가지고 오니까 또 무당 일을 하는 거예요. 무당처럼 막 머리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제 어머니 친구분이 이 불교에 아주 심취했는데 한국 불교는 샤머니즘하고 짬뽕된 거예요. 짬뽕되니까 요즘에 어지간한 승려들은 다 점쳐주잖아요. 네, 사주 관상 봐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불교에 심취가 다니다 보니까 어느 때 딱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길 가다가 이제 점이 나오는 거예요. 점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좀 세게 점이 나왔어요. 점이 나오니까 갑자기 딱 가다가 어떤 남자를 보고 이씨, 네 그 옆에 있는 여자 말고 딴 여자 두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시시덕거리고 사랑한다고 말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지나가다가, 야, 이거 양면아! 니는 이 서방 놔두고 또 딴 서방 지리냐? 지나가다가, 응?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고, 그 듣는 사람은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뭐 곡채 주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길 지나가다가, 점이 막 입에서 나와버리는 거야. 그게, 이 불교의 신차다 귀신이 다 들어와 버리는데,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제, 원장님이 그때, 갖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니까 막 거부하고, 친한 친구니까, 거부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했어. 근데요, 귀신이요, 발작을 갖다가, 봐보세요. 불교의 핵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자기 견고한 중심성이 깨뜨리지 않아요. 내가 나로 있으니까 마객사 약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객사가 떠나가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마귀가 발작하면 막 과거에 자만한 귀신들이 막 역사하고 발작하면 미쳐버리니까 새벽 2시에 우리 집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빨리 좀 내려오라. 그러면 새벽 2시에 가서 기도해주면 또 잠잠해졌다가. 그랬어요. 그게 옛날에 그게 한 80, 한 6, 7년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죠. 그래가지고 잘 전도하시고 잘 하셔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간의 어떤 사상은 종교를 통해 많이 나타나왔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불교야 석가를 신으로 섬기면서 절하면서 뭘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절해줬으니까 3000배, 108배 줬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줘. 석가. 부처. 내가 이거 원해 지금. 내 이런 복을 원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00번 절했지. 네 복 내놔. 안 내놓으면 콱. 그냥. 이제 이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샤머니즘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 내 사업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알지요?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줬는데 당신 내가 믿어주고 예배 드려줬잖아. 헌금도 간혹 가다가 필요한 몽지 1000원씩 넣어가지고 받쳐주고 그랬는데 당신 뭐야 이거? 이렇게 배신 때릴 수가 있어? 나 안 믿어버려.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그러는 분들. 이러는 분들이 양반이고 인내심이 정말 좋은 사람은 내가 2년 더 한번 지켜볼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자식 지금 집 나갔지 하나님 아시지?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집 나간 자식 돌아오라고 당신도 내 심정 알 거 아니야. 왜 2년 지난다면 믿었는데 왜 안 돌아와 내 자식?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생각해 보시오 당신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그래도 해요. 그래요. 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증한 것, 미운 것 가증한 것이 우상인데요. 가장 근원의 우상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마음으로 이것을 쫓는 자. 마음으로 쫓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장 본질적인 우상을 복음서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보다 나보다도 하나님보다 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그것이 우상이다. 그러면 최소한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못 그러는 것을 발견해요. 얼마나 내가 자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완고한지를 발견하게 되어져. 결국은 내가 새로운 신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기나 고동이나 이 동네에서는 개나 소나 그러죠. 우리 동네는 기나 고동이나 그래요. 바닷가니까.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자기가 선지자래요. 왜? 그건 똑같은 거예요. 도 닦는 거 똑같은 거예요. 쫙 윗레벨 밑에 신선이 되겠다는 거예요. 최고 높은 레벨이 사도고 선지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즘에는 또 목사님 되시는 분이 많아요. 육적으로. 갈수록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 그거야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우리는 다 주의 종이면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다 기나고등이나 사도고 선지자예요. 스스로 자칭 선지자고 자칭 뭐 사도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교회적으로는 직분 자체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있을지 몰라도 세상 직분적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걸 갖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다면. 근데 스스로 하나님 나를 임명했어.
나 선지자라 그랬어. 나 사도라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가니까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이 바를 수 없고 뜻과 걸어가는 길이 바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증한 것,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정말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가 나가 가장 큰 우상이고 가증한 거라고 주님은 명백히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단지 그냥 우상 그렇게 해놓고 지난번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이나 아니면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성경 문자주의가 아니에요. 왜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이 제사 지내고 뻘짓하고 동성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성경 문자주의를 인정하잖아요. 이 성경은 이건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비유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알레고리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문자주의를 믿는 사람은 근본주의고 광신자라고 그래버려요. 교황부터 신부부터 주교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을 목사님을 모시다 놓고 아주 그냥 웃기는 바보 멍청이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공개적으로 언론상에서 천궁들 불신자 데려다 놓고 뭐 예수님 재림 믿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오시면 믿는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가 뭐라 그래요? 이건 믿는 사람 당신 또라이 아니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이건 상징이야. 그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근원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없어요. 극히 없어요. 이 바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이 개신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아져 왔어요. 아주 많아져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문자주의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말씀이 문자적인 건 아니에요. 문맥을 살펴보아서 어떤 것은 비유가 있고 어떤 것은 문자가 있고, 하지만 문자주의적 성경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성경에서 나무 그러면 그게 나무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 나는. 다른 문장 또 비유다 그러고 상징이다 그러고 그런 게 아니 나는. 가령 내 율례를 조치며 그랬으면 그 율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례지. 여기 율례는 사실상은 저기 책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사용한 거다. 그 다음에 내 규례를 조치며 그 규례는 사실은 피아노다 피아노. 근데 피아노를 하나님이 여기서는 알레고리로 이야기한 거다. 그 다음에 미운 것, 가증한 것. 미운 것이 뭐냐? 사실은 네 남편이다. 네 남편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영예를 하고 알레고리 해나가요.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네 시어머니 가증스럽다. 위선을 왜 네 시어머니에 떨까? 그러니까 가증한 것 사실 당신한테 시어머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나가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 천주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거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들은 성경 해석할 권한이나 읽을 권한, 성경 해석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래요. 읽더라도 신부들이나 주교나 교황이 했던 성경 해석을 그대로 답습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된다고 정죄를 해놨어요. 그런 길을 걷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인된 삶에서 성경을 내 수준에 맞춰, 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내 믿음에 맞춰서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드리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는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나를 우리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 신앙 여정을 이끌어 가셔요. 내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셔요. 기도도요, 여러분이 딱 기도하려는데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압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 기도 생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서 항복은 안 하고 뭐 할까? 뭐 기도할까? 일단 생각 안 나. 방언으로 일단 한 10분을 갖다가 하고 울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생각이 났어. 주님 저거 그거 인자 생각이 나네요. 막 자기가 계속 머리를 굴려서 기도 제목을 생각해가지고. 그러니 대표 기도가 힘든 겁니다. 대표 기도는 한마디 끝나고 한 15가지를 쭉 내 소원을 말해봐. 15가지를 나열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말하면 그다가 침묵 다 겪어보셨잖아요. 모 집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생각이 안 나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참 하니까 목사님도 고민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다가 아버지 그러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나 또 생각이 안 나니까 또 은혜를 주시란께요.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반복했다가. 왜냐하면 기도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가 되는 기도는요, 10년에도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 못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다가 힘드니까 뭐예요? 대표 기도문 책 갖다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럼 기도를 잘하게 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안 되면 그냥 중원부원을 하죠. 되는 대로 그냥 반복해서 막 많이 하면 될 줄로 아는 그런 방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의 주인 된 사람은요, 기도 생활에 10년에도 진 척이 없어요. 말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힘과 안식이 나타나질 않아요. 기도도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날 드리는 거예요. 날 드리고, 내어드리고 있으면, 그냥 뭔가를 기도하지 않아도, 머물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귀가 물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 머물러 있는데, 마귀가 지가 전문용어로 용가리 똥배라고 버티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거야,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져가지고, 이제 딱 있으면, 이제 네 아까 하나님한테 가 있을 때 내가 못 건드렸는데, 네 나왔지? 이러고 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잘못된 신학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실제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너희가 나 영접했고 나 믿었으면 너희는 다 내 안에 거하고 있어.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신학이나 교리를 가지면 예수 믿었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 단정을 내려요. 주님은 그걸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밖에서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라고 이루리라는 건 너무나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말씀이죠. 이게 무엇인지 구하고 싶어요. 그러나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내 안에 거하면요, 뜻대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뜻대로. 내 정욕이 물러가고 내 사리사욕이 떠나가고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왜?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사실은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아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안전하니까 그런 것이 주님께서. 괜히 그냥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거하면 하나님. 아이고 저쪽 동네 산 사람도 보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우리 집은 주택이고 지금은 아파트라고 지리 집 아파트는 10억이고 우리 아파트는 또 우리 주택은 싸다고 까보니까 하나님 제가 다 무너지게 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대로 이르리라 우리가 지진이 나가지고 짜장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일본에 대해서 막 이빨을 가니까 하나님 일본 그냥 지진이 그냥 한 10.0 벌어져가지고 그냥 다 반쪽은 까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거듭난이 벌어졌어.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그 전보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자기하고 싸워요. 그냥 자기하고 싸워요. 물론 그러면서 완전히 거룩해지거나 다 변화된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원천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 뭐가 와요? 부드러운 마음이 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기본적인 부드러운 마음으로 역사하죠. 새 마음으로 역사하고 새 정신으로 역사하셔요. 이게 자꾸 충돌해요. 나를 주님께 굴복해 드리고 내어드리면 이게 강해지고 그러면서 나를 변화의 여정을 걷도록 하죠. 그러나 이 자기 중심성이 완고한 사람은 이거 참 나를 무너뜨리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참 어려워요. 남자들이. 왜 남자들이 어렵냐 그러면 가정의 중심은 남편, 남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식단에 맞추어서 음식이 다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남자들은 좀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옛날 가정 같은 경우는 아들이 또 최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막 높이다 보니까
그리 되는데 나를 굴복에 드는 게 쉽지 않아요. 여자들은 좀 더 믿음이 좋아요. 일단은 여자들은 남편이 큰 소리 하면 깨갱하잖아요. 꼬리를 내리잖아요. 괜히 또 꼬리를 세우다가 또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순종하고 굴복하는데 익숙해요. 익숙해. 자기를 꺾는데 익숙해. 안 꺾으면 집안이 어찌돼요?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이구 힘이 없어서 그러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이제 일단은 꺾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기가 쉬워져요. 왜? 자기 머리 위에 권위를, 여자들은 그래서 자기 머리 위에 권위가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워. 자존심도 있고 내가 큰 소리도 좀 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워. 자기를 꺾고 엎드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제 굴복하고 꺾기가 쉬워지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도 동일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중생 거듭남 예수를 믿는 걸 통하여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거나 가야 되거나 일어나게 점초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이제 지금은 구경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식물인간이거나 죽었거나 그래요. 지금 현재 이걸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요. 그러면 죽었거나 그 다음 식물인간이거나 그래요. 사실은 이 많은 교회는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만 있어요. 자기들의 예배, 자기들의 기도, 자기들의 찬양, 자기들의 성탄절, 자기들의 부활절, 자기들의 성가대.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거기에는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자기 중심 신앙생활은 거부감이 전체가 없어요. 제가 전도지를 받으면 정말 불쾌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전도지를 받으면. 여기 길을 다니다 보면 노방견도 하는 분들 전도지를 주거나, 또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또 신방 가거나, 신방가 또 앉아있다 보면 또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있는, 가족인지 알고 그냥 전도지를 또 주고 가요. 전도지를 저는 많이 받으니, 길까지 떨어져 있으면 또 제게 떨어져 있기를 저는 원치 않으니까 주워 가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제가 가져가서 서재에 놔두거나 그래요. 다른 게 전도지라도. 읽어봐요. 읽어보면 내용이 가관이 아니에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온갖 거짓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전도지를 보면 그렇게 그냥 이게 수치스러워요. 왜? 주 예수님의 복음이 다 가짜로 전락을 해놨어요. 저희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한 3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사형리를 가지고 저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 그런데 시간이 흘러놓고 보면 이거 완전히 비정상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을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으니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드려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일이 어디에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게 벌어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곧 다시 태어났으니까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안 벌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위해서 부도자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러면 이 식물인간 돼서 지금 껄떡껄떡하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로다. 금요일날 그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교에다가 평가를 그렇게 해놨어요. 반대. 이 설교 반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반대 그렇게 해놨어요. 간혹 가다가 제 설교 해가지고 심심하고 반대 그거 눌러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대 그렇게 해놨어요. 왜 반대 그러냐?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은 영원히 그냥 천국 간다. 그렇게 나는 그 교리를 믿지 예수님 믿었는데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거 반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이야기로 저한테 댓글을 달고 이런 분들도 종종 있으셔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직접 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정도가 봐도 뻔한 이야기를 갖다가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봐도 뭐 말로 할 수 없이 뻔한 이야기를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겠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 속에서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말씀을 내 규례를 지키게 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결단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가 되고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배워드리는 거예요. 배워드리면 그분이 역사하신 거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역사하시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면 성령 역사에 가서 자꾸 너 주인이 아니야. 주 예수님이 주인이야. 주님께 너를 드려.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니까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분이 지키시니까. 그분이 보호하시니까. 근데 왜 너무 어렵냐?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러니까 교만이지. 하나님과 동등하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좀 나타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는 게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러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됩니다. 그러지 여러분이 좀 쌈박질 좀 하고 부부싸움 좀 개판하니까 은혜가 사라진 것 같습니까? 경험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오늘 쌈박질하고 잤는데 아침 되니까 은혜가 딱 돌아와 있잖아요. 그지요? 경험 못 하십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있는데 그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속상한 걸 갖다 막 녹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일 되니까 다 녹여놨어요. 그러잖아요.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특별히 사고 안 쳤는데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경험하셨죠? 특별히 사고 칠 때는 계속 은혜가 나타나다가 사고 안 치고 3개월, 5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사라진지 모르게 그 평강이, 그 감사가,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희락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내가 그 3개월, 5개월 전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으면 그게 쓱쓱쓱쓱 없어요.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가 살았으면. 그러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판단, 비판, 정죄. 왜? 누가 주인이니까요? 판단과 비판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네 틀렸어, 네 맞았어, 네 천국, 네 지옥, 너는 못된 놈, 이런 나쁜 놈, 좋은 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가지고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신령한 자가 뭐였고 대단히 신령한 자가 아니라 진짜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이 주님이 내 주인 돼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뭐 가르쳐주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네요. 그러는 것이에요, 그냥. 그러지, 내가. 주님, 저 사람 나쁜 놈이에요. 저 사람 못된 놈이에요. 저 사람 지옥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나쁜 놈이니까 여기서 불벼락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는 내가 이제 사람을 관상을 보기도 하고 얼굴을 보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그 사람 평가하고 그런 삶을 살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잘 싸우고 다투어요. 잘 싸우고 다투어. 맨날 싸움 거는 사람이 있어서 싸우는 경우하고 내가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이렇게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졌어.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를 끊임없이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나를 드리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게 삶을 살면 1년 지나면 다르고 2년 지나면 다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주인의 자리를 꽉 차지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그래서 상실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상실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자꾸 새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잖아 자꾸 역사해. 그러나 이제 내가 완고하게 내가 이대로 살련다. 내가 이대로 당신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다 경고하게 할 때는 이제 생명체에서 이런 게 없어져요. 나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사실은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지상의 내용, 거짓 내용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주인 됐다는 걸 괜히 이야기해봐야 신비주의적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어야 되지. 멀리 천국에 우주 밖에 하나님은 명목상에 있어야 되지. 실제적인 내게서 통치권과 내게 다스림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만들고 말아요. 그러나 그분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셔. 목사가 다스릴 필요도 없고, 누가 여러분이 누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필요나 그런 필요는 성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 사람이 없이 순수한 그 사람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없으나 내게 율례를 지키게 하시며 주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며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며 내 인생과 삶을 내가 다 주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감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지 못해서 고아처럼 또한 마귀에게 사냥당하면서 살아나가는 삶,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서 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